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14세기에 벨기에 황제인 레이몬드 3세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레이몬드 3세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마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형을 죽이지 못하고 감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은 참 특별한 설계를 가지고 지었는데 감방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얼마든지 몸이 작고 왜소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감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비대하거나 몸집이 크면 절대로 나갈 수 없도록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구멍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형님 된 레이몬드 3세가 굉장히 몸이 비대한데 이제 몸을 좀 줄여서 가볍게 하면 마치 신창문처럼 그 구멍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백성에게도 공포하고 또 선왕인 형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그러놓고선 형에게 매일매일 최고의 진수성찬을,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골라서 감방 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이 식탐이 출중한 형은 몸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해서 거기에 빠져나가서 자유할 그런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계속 그 맛있는 음식을 계속 받아 먹다가 몸이 더 비대해서 결국에 끝까지 감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감방 안에서 평생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형이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도 성나게 하지 않고 달래가면서 합법적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레이몬드 3세 형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형에게 돌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 레이몬드 3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기보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또 즐거운 삶을 먹고 누려보자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여기서 그날, 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또 회복의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날들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은밀하게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신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없으니 그런 것 믿지 말아라.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느냐? 주님이 정말 오실 분 같으면 무슨 징조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이 환난과 핍박을 좀 더 약하게 하든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허송세월 하느냐? 인생이 의외로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그들은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세 소망도 없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현세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고 당연히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로지 그들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전부라 그렇게 믿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이들을 다시 권면하고 그 말씀 약속에 그들이 견고히 서서 약속을 붙잡도록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떠났어요. 핍박 때문에. 이제 나그네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텃세가 있고 가는 곳마다 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영적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주후 64년경인데 이때가 언젠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황제,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시죠? 엄청나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쉬울 때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이 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그렇게 고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 아마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아마 따와서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시간에 언제나 묶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나이도 들고 또 늙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시간이 차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그 교훈 하나를 또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야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들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전부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의 회복과 구원 역사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참습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시간 안에 갇혀서 묶여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 다시 드리지만, 자신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마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절 하나를 기록했는데, 성자와의 여행, Journey with Saints라는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하나 목격하고 발견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많은 훌륭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시간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관찰하고 목격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기 시간 관리를 위해서 바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애는 아주 여유가 있었고 또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틈, 그 갭,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틈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 잠시 잠깐의 찰나적인 이 시대의 삶 속에 우리들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를 여기에 묶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이 조정하고 기대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 선한 목적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속성이에요.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무도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늦추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때도 하나님이 얼마 참으신 줄 아세요? 우리 시간에 120년 동안 참으셨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선포하시고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내시면서 하나님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약속하신 대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다가 삶이 힘들고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러는데 그 시대는 특별한 시대 아닙니까? 핍박과 환란이 고조에 처했을 때, 그러다가 무의심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더 구원받도록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변덕을 떨고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윤택해지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에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또 신경 쓰이는 것들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 특히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됨이 없다 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 긴장함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인간과 허접한 대화를 하시면서 의인이 50명 없으면 40명 없으면 이 숫자적으로 계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백성 멸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노아나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극에 달할 때 세상의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혜택이라는 사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13,000명 육박하게 벌써 희생자가 전 세계에 났습니다. 이게 뭐 이제 시작한 나라들이 많고 온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균 때문에 이런 모두가 다 숨죽이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도 폐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누구 만나는 그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온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고약한 것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숨겨있는 감염자가 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난 척을 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충을 하나 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참담한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제 잠시 어떤 사람을 만나, 이탈리안인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너 여기에서 사니까 너 정말 럭키다. 니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느냐? I know. 베네치아에, 근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너 뉴스 봤어? 인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앉아 있고 차도 운행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주일 만에 물이 깨끗해지고 일주일 만에 하늘이 공기가 좋아지고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환경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회복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이런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시고 인간이 정말 교만해서 그렇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 박해 시대인데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신고하면 언제 붙들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기다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스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이 중요한데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미 완성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동시대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그 고통,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찢겨나가고 죽고 굶주리고 이 고통을 그들이 목격했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들의 희생이, 그들이 불에 화형당하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 순교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크리스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왕성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을 잔멸하려고 하고 그들을 다 쳐넣어서 죽이고 핍박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결국에 로마의 황제도 크리스찬의 처형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오히려 감동하고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높여드리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이제 중단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사실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두려운 일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힘든 시간이, 더 힘든 시간이 찾아왔는데 뭐가 힘드냐면 순교당하는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신앙을 배반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그런 치욕을 맛보게 하는, 그들을 회유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은 약속대로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 표현을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성경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그날을 분명히 오실 텐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데 인간들은 언제냐, 꼭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현실적인 요구예요.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도적이 보고하고 언제 갈 거라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님도 예고하지 않냐고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종말도 주님의 재림의 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미리 알지 못하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들인지. 미리 알면 사람들이 그날에 가까울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재림의 날을 몰라야 늘 영적 긴장 속에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That's it. 다시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고 다시는 회복할 기회도 없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약속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냐? Holy and godly life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데,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여기 하기모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뭐와 세상과 단절하다, 더러운 것과 단절하다. 우리 썩으면 자르잖아요. 이게 거룩의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의미?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의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영적 긴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죠. 그래서 또 거룩한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중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가면 세상이 똑같이 살고 여기 오면 마치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모습과 세상의 우리 일상의 모습이 같도록 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이라 이렇게 말해요. 둘째,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이 두 단어의 합성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세베이라는 말은 유라는 적도사와 세베이아라는 말이 결합된 복합 단어인데, 유는 영어의 well, 잘. 그 다음에 세비아는 to serve,
그래서 잘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을 잘 섬기는 것이 사실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자 보세요, 우리말에 공경하고 마음 깊이 삼가고 조심함. 대단히 유교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뒤틀렸어요. 유교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경건은 엄청난 어떤 뭔가 하지 않아야 되는 금욕을 요구해요.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율법적 규범으로 경건을 이해합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적극성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유교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가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었어요. 또 이 단어는 누구를 닮아가다, 누구를 섬기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누구를 또 닮아가다, 누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경건이 이루어진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호색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불법을 행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죄를 짓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야, 이렇게 산다고, 인생이 의외로 짧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좀 즐기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초대교회 암세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그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에, 하나님의 성품에, 주님을 닮아가고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 마지막으로 사모하라는 말이, 소망하라, 바라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건 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또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누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나타나는 금방 즉각적인 현상이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이게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은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에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것만 탐하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어지지 말고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그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이 있었잖아요. 이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이 오면, 그것을 알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고, 옛날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치 있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오늘 위기의 순간에 왜 이렇게 또 종말신앙을 강조하실까? 재림을 강조할까? 또 심판을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그가 설교한 내용에서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 여류 작가이신 여집사님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만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사실 같진 않지만 사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걸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죠. 땅이 꺼지고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컨 오피니언도 받고 또 떨드 오피니언도 받고 여러 군데 가서 진단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루 이틀은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2달 어떻게 살까요?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받아놓고 있으니까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대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적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만날 사람은 찾아가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또 전화를 해서도 또 격려하고 사랑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쓴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방 어느덧 2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었대요. 멀쩡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알고 집사님께 물었대요. 집사님, 후회 안 되십니까? 그렇게 쓴 돈이 후회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그냥 그렇게 다 허비했는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건 예고 없이. 근데 종말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고 좋은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긴장을 가지고 살 때 누구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또 소홀히 누구를 대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짐승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돼지는 마지막에 가야 주인 앞에 소득을 주죠.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은 돼지를 팔 때까지 전혀 수입을 못 얻습니다. 무조건 그냥
먹이고 투자만 해야 됩니다. 죽을 때, 팔 때까지 다 키워가지고 팔 때까지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고. 그런데 젖소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젖소는 매일매일 젖을 내어서 주인에게 소득을 줍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돼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살아생전에는 하나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이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젖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은 만큼 또 젖을 내서 이웃도 주인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그냥 한탕 하면 왕창 벌어서 한번 결정적으로 충성할 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까지 하면 40년이 넘도록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지만 제대로 그 말을 실천한 사람은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안 듣고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돌릴 영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날도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격려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사태, 어려운 사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점심 먹고 또 왕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큰 영향가가 없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 가까이 나갑니다. 내 죄로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Gracious Father in heaven, thank you for your words today. Lord, help us not to be fooled by wrong teachings. Hold on to the word of truth. Make our faith stand strong and give us the grace to live humbly day after day with the tension that today may be the end of our lives. 각색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던 주님, 이 불확실한 시기와 슬픔의 시기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이 질병으로 죽었거나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가족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노인들과 기저질환 환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정부 요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부디 유행성 바이러스 퇴치에 필요한 백신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필요한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Loving God, healer of all, stay by our side in this time of uncertainty and sorrow. Be with those who have died from the virus. Be with the families of those who are sick or have died. Heavenly Father, I pray for the sick and infected people. Oh Lord, heal and help. Sustain bodies and spirits. Oh God, protect our elderly and those suffering, Lord. Help the scientists to develop the vaccines as soon as possible. And help our elected officials as they allocate the necessary resources for the combating this pandemic.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께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행 중 해외에 갇힌 여행객들이 속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I pray for the Christian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in areas with high rates of infection. Oh God, provide them with the words of hope and equip them to love and serve those around them. I pray for international travelers stuck in foreign countries. Oh Lord, help them to return home safely and quickly. 시간 우리 한빛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엄마들과 아빠들이 가정에서 이 어려울 때 서로 창의적으로 협력하여 자녀를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This time, I pray for the Hanbit families, especially with the young children at home for the foreseeable future. Oh God, help mothers and fathers to partner together creatively for the care and the flourishing of their children.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섬김이 극히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중을 잘 목회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안해내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I pray for all the pastors and church leaders faced with these challenges of the social distancing. Oh God, help them to creatively imagine how to pastor their congregations well. 주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욱 기도하고 더 베풀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더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이 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May your Holy Spirit inspire us to pray, to give, to love, to serve, and to proclaim the gospel. The name of Jesus Christ might be glorified around the world. Give us opportunities to proclaim the gospel.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음에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치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신실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we trust that you are good and do good. Teach us to be your faithful people in this time of the global crisis. Help us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our faithful shepherd, Jesus Christ, who laid down his life for the sake of love for us.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